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것을 좀 줄여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려면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 되든지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십시다. 화평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내가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해를 자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 평화를 위해 내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 그것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계단과도 같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너희들은 그 다음 단계로 애통하는 자가 되라.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자, 함께 아파해주는 자,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또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또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믿음의 계단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 혹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바탕으로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의 인격, 그것이 중요하다. 마음 상태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 마음 됨됨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인격은 우리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고백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것이 바르고 분명해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과연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적은 무리이지만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염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짠 성분을 의미합니다. 가장 짠 그런 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있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사해바다를 감싸고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금은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해가 얼마나 짠지요. 그곳에는 아무런 물고기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사람이 둥둥 떠 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워낙 염분이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사해바다 주변에, 그 사해바다 물가에는 가장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가장자리에는 그저 소금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소금이 필요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소금덩어리 하나 주워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저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갖는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예수님, 그래도 우리들이 배도 버려주고 또 집도 버리고 우리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지금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 주변에는 너무나도 소금 덩어리가 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비교를 해도 좀 귀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너무나도 흔하고 가치도 없는 소금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시다니, 그런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흔한 것 같지만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을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흔한 것 같지만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은 음식물을 썩지 않게 저장함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또한 모든 음식물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아주 흔하고 너무너무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흔하고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소금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매력은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티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만 참으로 귀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자신들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강박관념들 때문에 우리들이 왠지 생활 가운데 조금은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들이 많아요. 또 우리 이 마을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하나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뭔가는 고정화되고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는 모르겠는데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전혀 드러나지 않고 표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면서도 티내지 않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 우리 모두 이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평범한 삶의 모습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좀 나와는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르고 싶어.
저 사람은 왠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 사람의 삶은 참 바른 삶인 것 같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생활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동일시하셔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가 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 우주의 빛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의 조각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빛의 조각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성령님의 거룩한 빛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을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빛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나는 죄를 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삶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 그는 세리로 고리되어 자였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죄의 삶에서 밝은 빛의 삶으로, 의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빛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국제적인 정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빛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밝히 보여지게 합니다. 우리 정선교회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사회를 비추는 빛이 되고 이 나라를 비추는 빛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신 것은 빛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의 죄악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은 스스로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들도 녹아지는,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소금이나 빛이 그 자체의 독특성, 그 자체의 의미나 역할을 상실하고 나면 그것은 아무 곳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부패한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듯이 빛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죄악과 타협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열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을 힘쓰십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